6월 4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는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읽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인데도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도 이 말씀 동의할 수 있는 거고 몸의 부활을 믿어야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당연히 믿지라고 하며 지나치는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부활이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그것이 건강한 신앙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가야 마땅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고 그리스도께 두시고 십자가와 부활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에 두셔서 그 신앙의 중심으로부터 이 땅의 삶을 계속해서 맞춰가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먼저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새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이미 모든 것을 약속받은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소망 가운데서 늘 서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몸의 부활이 무엇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영원하시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그 변화될 몸을 부활을 영의 몸을 그렇게 약속받은 대로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때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은 그렇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썩을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거 질문될 수밖에 없죠. 51절 52절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비밀을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마치 비밀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어요. 저는 이 말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죽지 않고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하늘로부터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나팔의 신호 소리 속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살아있는 삶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갑자기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소망 가운데에서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고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죠.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던 이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몸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도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만 가는 거니까요. 그것도 잘못된 신앙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할 때에 그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비밀이라 하셨으니까 분명하게 신비인데요. 53절에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변화된 몸을 입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상상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미 죽어 땅에 묻힌 이들이, 믿는 이들이 땅으로부터 환히 빛나는 영광의 몸으로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림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도 환하게 빛나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결코 죽음 뒤에 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렇게 살아가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진짜 부활신앙이다. 이 확신 속에서 늘 기다림의 그 기쁨과 그 소망을 늘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 부활의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더 이상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사망에 맞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이미 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무찌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은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깨달은 자로서 사망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죽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 늘 타깃으로 삼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귀결되는 심판과 운명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면서 죄의 책임을 다 면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목표로 삼을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목표로 삼아도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로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십자가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으로도 아무리 죄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책임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책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면하고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며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다. 우리 깨달으시고 항상 이 확신 속에서 꿋꿋하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힘차게 가는 거예요.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승리의 발걸음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입니다. 약속된 부활을 소망하며 가기 때문에 그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두 가지 같은 의미입니다. 확고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있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힘들죠? 고통스럽죠? 너희 수고라고 번역했지만 굉장히 완곡하게 번역한 거예요. 땀 흘리는 수고가 아닙니다. 코포스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우리 다 늙고 병들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이 드신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그냥 감내하시면서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 있잖아요. 찬송하시잖아요. 예배드리는 그러한 행복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쓰는 자로 자신을 헌신했기 때문에 누리게 하시는 생명의 삶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된 부활을 향하여 살아가는 현재 삶 가운데에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은 주님께 기억된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의 일에 작든지 크든지 받은 사명대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주님께 기억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시자고요.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우리 다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공중에서 만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매일 고백하시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미래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늘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약속된 내일이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닥쳐올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맞서요. 어느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용기를 가진 자로서 당당히 맞서며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은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부활하신 몸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영광의 몸으로, 그 환한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준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미 그 씨앗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품고 있는 이 모습도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믿음의 길은 그래서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찾으시는 주님의 뜻이다. 하루하루를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 주님 닮아가시는 발걸음으로 더욱 온전하여지고 더욱더 장성하고 그 모습으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또 강조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 중심으로 주인의 뜻을 이루어가고 끝까지 충성하고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닥쳐온 현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기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짐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늘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미래가 있고 그 시선을 가지고 조금 더 멀리 바라보시면서 약속된 것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그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십니다. 소망 가운데에서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 그것은 내일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이기도록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17절 말씀 다시 읽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현재 코포스 고난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증거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일에 헌신할수록 때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은총이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늘 모든 일에 감사하시면서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약속된 것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모든 은총 허락받았으니 믿음 가운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꿋꿋하게
승리의 발걸음 오늘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늘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소망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하셨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일에 힘쓰면 힘쓸수록 주께서 누리게 하시는 더 큰 은총을 누리며 그 풍성함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있사오니 그 승리의 발걸음 오늘도 힘차게 내디디며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